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신유의 방법입니다. 신유의 방법, 다른 말로 하면 병 고치는 방법이 됩니다. 병 고치는 신유의 방법에 대하여 야고보서 5장에서는 잘 나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 많은 믿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교만과 겸손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볼 때에 가장 심각하고 무서운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의 반대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가령 야고보서 5장에서 병든 사람의 병 고치는 방법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종을 통하여 야고보서에 기록해 놓으셨다. 그러나 병 고치는 다른 방식을 원하고 추구한다면 그것은 교만이 될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약이나 병원이나 의사의 도움을 통하여 병을 고치거나 치유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최소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치유받거나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하여 병을 고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기를 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약을 통하여서나 병원이나 의사를 통하여 병을 고치는 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저도 실제로 많은 사람들의 질병의 치유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그들에게 적절한 약이 처방되기를, 또한 좋은 병원과 좋은 의사를 만나서 잘 진단과 치료를 받기를 기도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대다수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것을 원치 않는 경우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심지어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병을 치유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법대로 병을 고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도 많기도 하고, 또한 믿음이 적거나 연약하여 병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멀리 떠나 있는 사람들도 매우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야고보서 5장에 있는 신유의 방법을 따라 병을 고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 또한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법을 따라 병을 고치시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약이나 병원이나 의사를 통하여 고침받을 수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저는 유감스럽게도 주님을 믿는다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병을 치료받기 위하여 정상적으로 약이나 병원이나 의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치료받는 사람 말고 어떤 사이비적인 방법, 샤머니즘과 주술적인 방법에 의해서 병 치유받기를 원하는 신자들을 간혹 보았습니다. 심지어 그러한 신자들은 정상적으로 야고보서 5장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신유의 방법을 믿고 순종하지 않는 대부분의 어리석은 일들 가운데 있더라. 또한 많은 신자들은 단지 병들었을 때에 하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도 아주 많이 보았습니다. 왜 야고보서 5장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신유의 방법과는 다른 길을 걸어 가는 사람들이 많은가? 5장 13절로 갑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질병의 치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많은 고난 가운데, 인생 가운데 그 중에 극심한 고난에 속하는 것이 질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고난당할 때에 우리는 기도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당연히 병들었을 때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을 통하여 많은 고난당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들을 우리는 듣고 봅니다. 특별히 시편에는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많은 경우의 고난이 죄와 관련되어 있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관련되어 있는 것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모든 고난이 죄와 관련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고난이나 사도들의 고난 등이 죄와 관련되지 않았던 것처럼 진실로 그러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들의 고난의 이유 가운데는 명백히 죄가 이유가 되는 일들이 많더라. 또한 나아가서 모든 질병의 이유가 죄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질병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로 주어지는 경우도 결코 무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병든 사람들의 경우를 사복음서를 통하여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지요. 15절로 가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얻으리라의 말씀에서 혹시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혹시라 하는 것은 병든 이유 가운데 죄 때문일 수도 있다 하는 것이지요. 모든 병든 것이 죄 때문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어떤 병든 것은 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고난당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난당할 때에, 그 중에서 병들었을 때에 우리는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또한 그 겸손이 진정한 겸손이라면, 나아가 내가 병들었는데 하나님께 치유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신유의 방법 가운데 우리는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병을 고치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교만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약이나 의사나 병원을 통하여 병을 고치는 것에는 찬성합니다. 감기가 걸렸는데 굳이 하나님께 치유받기를 원하지 않아도 세상 사람이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간단한 처방을 통하여 금방 감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지요. 얼마나 편리하고 감사하고 좋은 일입니까? 그러나 기적이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치유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질병이라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병 고침을 받기를 원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치아가 애리다고 합시다. 그러면 치과에 가야 돼요. 치과에 가서 고침받을 수 있는데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 마치 우리의 배가 고파요. 그런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배가 고파요. 배부르게 해주세요.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이빨이 애리면, 사랑니가 애리면, 잇몸에 염증이 났으면 약을 먹든지 치과에 가든지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관여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질병이라고 합시다. 기적이 필요하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아와야 하는 것이지,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내 질병에서 나를 치유해 주세요, 아니면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를 고치세요. 우리 주님께서는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을 때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들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 중에서 발견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법대로 우리는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니고서도 약을 통하여, 의사를 통하여서 고칠 수 있다, 그러면 상관없을 것 같아요. 물론 그럼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우심을 구하면서 약을 이용하고 병원이나 의사를 선택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로 하나님의 직접적인 치유가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와야 하는 것이에요. 샤머림적인 방법, 주술적인 방법, 그런 것으로 간다면 그것은 접신이며 우상숭배며 미혹이며 저주받을 일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되지요. 첫째, 고난당한다. 그러면 기도해라.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 하나님, 나는 옳고요, 세상은 틀렸어요, 하나님도 나를 왜 돌보시지 않아요, 그러면 결코 안 되지요. 우리가 고난당하고 있다, 그 가운데 큰 질병에 들었다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죄를 자백하며 회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고난을 당했는데 뻔뻔하게 내가 믿는다고 믿었어요. 내가 순종하고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하면 안 되지요. 욥 같은 하나님의 사람도 그러면 안 되었던 것을 욥기에서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욥 같은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도 교만할 수 없었는데 하물며 우리 같은 사람들이겠습니까? 고난을 당하였다. 병이 들었다. 그러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 엎드려야 됩니다. 엎드리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14절로 가십시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순서가 첫 번째, 병든 이 고난을 당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1대1로 엎드려야 한다. 두 번째, 더 구체적으로 병이 들었다. 그러면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 왜 교회 가운데 믿는 사람 가운데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을 청하라고 안 하고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고 말씀하실까? 우리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성령님의 9가지 은사들 가운데 병 고치는 은사를 유익해 하기 위하여 성령님께서 은사로 주시는 것과 또한 다 병 고치는 자겠느냐 하는 말씀을 통하여 특별히 하나님께서 병을 고치는 은사와 능력을 주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지요. 주님의 사도들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으로부터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과 병을 고치는 능력을 받지 않고서 우리는 주님의 사도니까요, 귀신을 쫓아낼게요, 병을 고칠 수 있어요 했던 것이 결코 아니었지요. 누가복음 9장 1절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교회 교우들 가운데 병든 사람이 병을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을 불러가지고 나를 위하여 치유 기도를 해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고 말씀하시는가? 교회의 장로들은 교회의 공식적인 영적 지도자를 이야기합니다. 치유 사역은 교회의 공식적인 영적 지도자가 주관해야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을 청하여 불렀을 때에 그들 가운데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없으면 그들이 초대교회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교회 교우들 가운데 누가 신유의 은사를 받았는가를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들을 또한 불렀겠지요. 그래서 치유 사역에 동참하도록 했을 것입니다. 어떤 교회의 전도사님이 그 교회의 목사님과 상관없이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아서 몰래 신유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문제는 그분이 주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는 기도를 할 때에 여러 사람들의 병이 고쳐졌던 거예요. 그러나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증거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그분이 교인들의 병을 고치니까 교인들 가운데 그분을 추종하는 많은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병을 주님의 이름으로
고치니까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도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알겠구나 라고 교인들은 믿고 그분을 따랐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병든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었으나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사주 관상을 봐주고 손금을 봐주고 관상을 봐주었어요. 그러한 어리석은 길을 그 전도사님은 걸어갔던 것이에요. 역사적으로 많은 병 고치는 은사와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많은 주종자를 거느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허그러뜨리고 혼잡케 하고 잘못 가리켜서 이단 사이비와 멸망의 길을 걸어갔던 것을 교회사를 통하여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인 영적 지도자, 교회의 장로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 신유 사역을 함에 있어서 중심이 되고 리더십을 가져야 하는 것을 말씀해요. 물론 그 교회 교우들 가운데는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없을 수도 있고 또한 교회의 장로님들 가운데에서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주님의 이름을 더 담대히 믿는 가운데 교회의 장로님들은 신유 사역을 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께서는 병 고치는 사역이 올바른 교회의 영적 권위 아래 있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언 은사를 받았다 그러면서 교회의 권위를 벗어나서 몰래 예언해주면서 자신의 추종자들을 모으고 그들과 함께 심각한 미혹 속에 달려가 버렸던 수없이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든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신유 사역자를 청하여 치유받으라 말씀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장로님들을 청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와 주의 종들이 해야 될 중요한 목회 사역에는 치유 사역이 있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 교우 여러분, 교회의 병든 사람을 위하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또한 병든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하는 것으로 결코 충분하지 않아요. 물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병든 형제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명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청교도인 리처드 백스터는 병든 사람을 위하여 온 교회는 기도해야 합니다. 매튜 헨리는 병든 사람을 위한 기도는 모든 성도의 의무입니다. 말씀해요. 그것은 야고보서 5장 16절에도 나와 있어요. 16절.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16절 하반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교회는 병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의인의 간구 그럴 때에 그 의인은 누군가 하면 그 의인은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첫 번째는 믿음을 통하여 의롭게 된 사람이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의롭게 된 사람이 이 본문에서 의인이다가 아니라 첫째 조건은 믿음을 통하여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다. 두 번째 조건은 동시에 거룩함을 추구하는 경건하게 사는 자다. 이 사람들의 기도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많다.
병든 사람들을 위하여 의인이 간구하면 무조건 고쳐진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지 않아요. 역사하는 힘이 많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부인 요한 크리소스톰은 이 의인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첫째,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둘째,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셋째,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입니다고 설교했습니다. 선교도 리처드 백스터는 진실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의인은 기도의 능력을 그와 비례해서 가지고 있습니다고 증거했습니다. 청교도 존 플라벨은 의인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한국 교회에도 역사적으로 많은 기도 생활을 교우분들이 해오셨기 때문에 많이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운 줄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많이 기도하지만 하나님과 먼 사람들이 많은 것은 명백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의인이다. 매추엘리는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의인이다고 증거했습니다. 다시 14절로 가서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정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어떤 사람들은 기름을 바른다 그럴 때에 상처가 있어요. 골물 수 있어요. 바이러스가 있어요. 병균이 있어요. 그래서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라고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그 기름에는 치유의 효과가 없다는 것을. 소위 대단한 과학적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없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기름을 바르면서 치우기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압니다. 우리가 물로 세례를 줄 때에 물을 그 사람 머리에 주님의 이름으로 끼어 얹었다 해서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습니까? 주님께서 명하신 성찬을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할 때에 그것이 육체적인 눈으로 볼 때 무슨 대단한 일이 있는 것 같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는 사람들은 주의 성찬을 행하면서 축복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축복의 떡과 축복의 잔에 참여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믿느냐? 믿음의 시험대 가운데 하나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는가? 아이고 의미가 없어요. 물론 이 기름을 정확히 어떤 기름이라고 명명하지 않습니다만은 당시대 때는 일반적으로 올리브유를 이야기하지요. 물론 올리브유가 아닌 다른 기름도 완전히 틀렸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름을 바르면서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느냐. 물론 예외는 존재합니다. 북한같이 병든 크리스천이 지하교인 가운데 있는데 교회의 장로님들을 청하려는데 없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는 예외가 되겠습니다. 기름을 바르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름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 어머니 전도사님은
지금도 카톡 통화 등을 통하여 많은 치유 사역, 치유 기도를 하고 많은 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멀리 떨어진 분들과 함께 카톡이나 왓츠앱 등을 통하여 치유 기도, 치유 사역을 할 때에 멀리 떨어져 있고 통화를 통해서 하니까 직접 주님의 이름으로 감람유, 올리브유 같은 기름을 사용하면서 기도할 수는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기름을 바를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아니면 직접은 기름을 바를 수 없으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치우기도 하니까 당신이 기름을 구해서 기름을 발라라. 그러면서 치우기도 할 수도 있고 그러죠. 불가피한 경우까지 반드시 해야 된다. 그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데 안 한다면, 할 수 있는데 무시한다면 그것은 교만인 것입니다. 교만인 것이에요. 과학적으로 따졌을 때의 올리브유와 병고침의 사이에는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가? 아무 관계가 없어. 차라리 병든 부위가 있으면 항생제를 쓰든지 소독약을 쓰든지 그런 게 낫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하는 것이 신유의 방법이다. 무엇보다도 14절에는 병든 자가 주체가 되어서 교회의 장로들을 청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의 성인 자녀가 있어요. 그 성인 자녀가 병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병고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자녀는 주님을 안 믿어요. 혹은 주님을 믿는데도 성경의 방법에 따라서 병고침 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자녀의 부모는 주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고쳐달라고. 그리고 이제 교회의 장로님들, 주의 종들에게 요청할 수 있겠죠. 당사자가 아니라. 그런 경우에 신유의 효과가 얼마는 나타난다 해도 맥시멈을 채우지는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당사자가 교회의 장로들을 청해야 돼요. 당사자가 병들었을 때에 이 병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누가 엎드려야 합니까? 자기가요. 자기가. 하나님의 방법에서 다 지켜 행해야 돼요. 물론 그렇지 않다 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나 응답이 없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저히 간구를 통하여 기도하고 치유 기도를 해도 역사하는 힘이 적을 수밖에 없다는 것까지는 우리가 알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법에서 불가피한 경우들이 존재하긴 하지만 그가 크리스천이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병고침 받기를 원하면 그가 하나님께 엎드려야 하는 거지. 그가 엎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교회의 장로님들을 청하여 병 고치는 기도 받기를 요청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인 주의 종들인 장로님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위하여 또 해야 합니다.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이 구원은 병을 치유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본문에서 믿음의 기도는 교회의 장로님들이 하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에 대하여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리라는 확신 가운데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주의 종들이 올리는 간절한 기도이다. 또한 성령님께 주시는 확신 가운데
드리는 기도이기도 합니다고 증거합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다. 누가 병든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미워하면서 원망하면서 내가 왜 아파야 돼요? 나를 주님의 이름으로 고칠 수 있으면 한번 고쳐봐요. 그러면 주의 종들이 그 병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믿음의 기도가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지 않겠죠. 왜? 본인이 회개하면서 엎드리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겸비함 가운데 있으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요청할 때에 장로님들은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되겠지요. 하나님 보십시오. 겸손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엎드렸습니다. 죄를 깨닫고 자백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강팍한 가운데, 교만한 가운데, 어리석음 가운데 할 수 있으면 해보세요. 저는 또한 젊은 자녀들 가운데서 기도해 주려 할 때에 거절하고 거부하는 자녀들도 만나보았습니다. 그러한 거절하고 강팍한 자녀들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믿음의 기도가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기실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강팍해 하실 자를 강팍해 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겸손한 가운데 죄를 자백하며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엎드렸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감동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병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성령님께서 도우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래서 15절의 믿음의 기도는 주의 종들이 하는 믿음의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얻으리라. 혹시 그 말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모든 병이 죄의 직접적인 결과물은 아니다. 혹여 어떤 병은 죄의 결과물,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일 수 있다. 그런 경우에 병만 치유되는 게 아니라 죄도 사함받는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성경은 회개 없는, 죄의 자백 없는 용서는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자백에 대하여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앞에서 고난당할 때에, 병들었을 때에 하나님께 엎드려 죄를 자백하는 일이 기본이었을 것이다. 두 번째는 16절에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하나님께 죄를 자백할 뿐만 아니라 내가 상대방에게 피해를 끼쳤고 나쁜 짓을 했다면 그 사람에게도 죄를 고해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만 잘못했으면 하나님께만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면 됩니다. 그러나 특정한 개인에게 잘못을 저질렀다면 그에게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면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교도 토마스 멘턴은 공개적인 죄는 공개적으로 자백하고 개인적인 죄는 개인적으로 고백해야 합니다고 설교했습니다. 우리가 온 회중에게 지은 죄는 공개적으로 죄를 자백하며 고백하는 게 맞고, 개인에게 지은 죄는 개인적으로 하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만 지은 죄는 하나님께만 죄를 회개하면서 엎드리는 것이 맞는 거예요.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그래서 15절 하반에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의 전제는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며 자백했다는 전제가 되고요. 또한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었을 때의 전제라면 16절에 너희 죄를 서로 고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당신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간질을 했습니다. 당신을 속였습니다. 당신을 모함했습니다. 그러한 죄를 자백하며 고백하는 것이 전제가 될 것입니다. 16절에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저는 이 어떤 자녀들 가운데서는요, 가장 무서운 죄가 10계명을 통해 볼 때에 제5계명입니다.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고, 그보다 더 앞선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입니다. 불효라는 끔찍한 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자녀들의 몸을 징계로 치시는 경우가 있더라. 그러면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면에 있어서 그러한 자녀들은 부모 앞에서 불효한 것, 잘못한 것에 대하여 진실로 용서를 구하는 것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어떤 자녀들이 부모에게 심각하게 불효했을 때, 물론 대부분의 경우는 부모 품 안에 있을 때 벌어집니다. 부모가 해주는 밥, 제공하는 것들을 다 받아 누리면서 부모를 원망하고 대적하고 강팍하고 완악하고 반항적이고 제멋대로 하고, 그럴 때에 질병으로 가고, 또한 점점점 강팍해 되어져서 믿음이 사라져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주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이 없어져 가고, 그러한 다양한 많은 일들을 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가 질병이더라. 질병. 그래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그럴 때에 그러한 강팍한 자녀들은 부모에게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며 자백하는 것이 옳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것입니다. 어떤 질병의 경우는 교우들과 화목하지 않기 때문에, 화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자백하면서 용서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는 전제가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 되고야 맙니다. 다시 16절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사실은 많은 경우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가 무엇인지를 많은 교우분들은 알지를 못합니다. 왜요? 내가 다른 교우들에게 범한 죄도 하나님 앞에서 골방에서 잘못했어요 하면 다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많은 경우의 질병의 치유를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베푸시는 것들을 많은 신자들이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저는 과거 여러 집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병들어 아파서 집회 가운데 치유 기도를 받고 치유받으려고 오셨는데, 자신이 잘못한 일들에 대해서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모함하고 상대방을 미워하고 원망하면서 당신이 주님의 이름으로 나를 고쳐보시오. 당신이 정말로 믿음이 있고 주의 종이라면 나를 고칠 수 있을까요? 당신이 주님의 이름으로 나를 못 고치면 당신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요 하면서 저 같은 사람을 시험하는 일들을 여러 번 겪었습니다.
자신의 죄,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자신이 죄 지은 사람에게 용서를 구할 마음이 없는 신자들.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를 고치세요, 고치세요 하는 신자들도 많더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우리가 죄 가운데 살다가 회개할 때에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간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가 가해자다. 그런데 피해자에게 주님 앞에서 진실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서 엎드리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회개하는 사람이지요.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인 요한 크리소스톰의 의인에 대한 설명으로 회개하는 사람에 들어가죠. 그 회개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간구할 때에 더 능력 있는 간구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저 교우가 나의 치유를 위하여 기도해 줘야 한다고 합시다. 우리는 욥기를 통하여 욥의 세 친구들이 욥에게 잘못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고 욥의 세 친구에게도 말씀하셨다는 것을 봅니다. 욥이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어야 한다. 욥에게는 너가 세 친구를 위하여 기도해 주어야지 내가 그들을 용서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피해자인데 가해자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해 줘야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용서함으로, 긍휼과 자비로, 마찬가지로 피해자는 진심으로 가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병의 치유를 위하여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피해자라고 해도 상대방에게 당했기 때문에 원한과 증오심을 가지고 미움을 가지고 있다면 의인의 간구를 그 사람을 위해서는 해줄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성도들의 화해는 서로를 위한, 특별히 병치유를 위한 기도에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한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다투고 싸우는 교회에서는 병든 사람들이 참 많고, 그리고 그들이 치유를 위하여 하나님께 구해도 고침받지 못하는 일들이 많더라. 어쩔 수 없이 약이나 의사나 병원을 통하여 고침받아야 되는데, 약이나 의사나 병원을 통하여 고침받는데도 어느 기준 안에 들어가야지만이 효력이 있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한 치유에 있어서 하나님께 구하여도 불화하며 미워하며 파당에 나누이며 원망하며 갈등하는 교회 가운데는 하나님의 치유하신 역사를 찾기가 매우 드문 것입니다. 16절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는 것은 교회 공동체가 병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들 가운데 가장 강력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피해자가 될 것입니다. 피해자가. 욥 같은 피해자가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아브라함의 아내를 빼앗아간 왕도 아브라함이 그를 위하여 기도했어야 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거두어졌던 것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것처럼 피해자가
가해자를 위하여 하는 기도는 그 어떤 기도보다 강력한 기도 가운데 속하게 됩니다. 내가 미워했던 사람, 내가 학대했던 사람, 내가 이간질했던 사람, 내가 저주했던 사람, 내가 피해를 주었던 사람이 사랑으로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것. 그러려면 가장 기본적인 것은 내가 잘못을 빌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들의 마음은 부드러워져서 나의 치유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랑으로 구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해라고 말씀하는 것이 단순히 더 많은 교회 교인분들이 병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 많은 경우에 착오가 됩니다. 그렇다면 대형교회, 초대형 교회 거기에서는 병든 사람 이름을 쭉 올려가지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은혜와 진리교회 같이 어마어마한 교인들을 가진 교회에서 브라운관에 그 이름을 띄워놓고 고쳐주세요. 그렇게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위해서 기도하면 순식간에 고쳐져 버려야 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신유의 방법에서는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병 낫기를 서로 기도하라. 서로 기도하라. 가해자, 피해자 서로 다투고 싸우고 그런 관계가 가장 중요한 치유를 위하여 기도하는 관계가 되겠지요. 주님께서도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땅에서 풀어야죠. 풀어야 돼. 땅에서 풀지 않고 하늘에서 풀어주세요. 나는 강팍한대로 내 정욕대로 내 마음대로 내 원대로 살아갈 테니 내게 필요한 건 치유만 필요해요. 기적만 필요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신유의 방법과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신유의 방법에 있어서 교만함은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난 방법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저는 명확히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약을 쓰는 것, 병원에 가는 것, 의사를 통하여 고침받는 건 너무 좋은 일이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배고플 때에 음식을 먹는 것처럼, 추울 때에 따뜻한 옷을 입는 것처럼 당연한 것인데, 물론 그럼에도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약이나 병원이나 의사를 통하여 병을 고쳐가면서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기적이 아니면 안 되는 질병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적이 아니면 안 되는 질병에 있어서는 그가 진실로 전심으로 하나님의 치유를 구해야 되는데, 전심으로 하나님의 치유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신유의 방법에 순종하고 들어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요행수로 하나님 기도합니다. 고치세요.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아니면 말고요. 아니면 말고요. 고쳐주세요. 아니면 말고요는 믿음의 기도가 될 수가 없겠지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그런 가운데 하는 기도가 진실로 믿음의 기도가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신유의 방법에 따라서 병 고침 받기를 원하는 저희, 그렇게 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질병을 만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병고침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가운데 병 고쳐지기를 추구한다면 명확히 교만 가운데 행하는 것일진데 하나님의 행하심 치유 기적이 필요한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야고보서 5장에 명하신 신유의 방법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회개하면서 죄를 자백하면서 또한 주의 종들의 치유 사역의 도움을 힘입는 가운데 서로 죄를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